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송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참 저한테는 힘이 됐어요. 그 친구가 한국중앙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로 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교회를 부목사님이 신실하고 참 잘해주면 힘이 되잖아요. 이렇게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간암으로 됐는데 절 찾아왔어요. 자기가 암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암에 걸리면 이제 의사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내 말이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 의사를 믿으면 당신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날더러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요 막상 이런 일 닥치니까 제게 믿음이 없어요. 복수가 차고 힘들면 의사 말만 듣게 되고 의사만 찾게 돼요. 절대로 그래요. 아니야 진짜 이제는 의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당신 살아. 안 그러면 당신 죽어. 그랬더니 목사님 전 의사 말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 다음날 이분이 강남 성모병원에 갔는데 그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40살 먹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벌써 한 10년도 더 됐죠 그 사건이. 근데 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없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상 큰 문제 앞에 이렇게 딱 내가 노출돼 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럴 때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함께 계신데 그리고 그냥 제쳐놓고 퍼즐로 자고 먹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내 모습이다.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그냥 불안해하고 그런 내 모습이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진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막상 그때 닥치면 그때는 늦더라고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런 일 닥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럼 제 친구 임 목사님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청량리에 성바오로 병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라 하니까 이제 그 가족들도 다 의사 말 듣고 있으라 하는데 날더러 그러더라고. 제 친구가 어차피 쟤들이 살리지도 못한다면서 왜 나를 붙잡아 두냐고. 난 믿음으로 살 거라고. 그러더니 병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30년 이상 잘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 동생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건강해요. 목회 잘해요. 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위기 상황 속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믿음이지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이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폼으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기 평화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보다 그 교회가 4년 먼저 시작됐어요. 저희는 이 동네에서 시작하고 거기는 저기 역동에서 종고 앞에서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보다 4년 앞에 있었죠. 그 교회에서 교인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인데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에 키가 원래가 체구가 컸던 분이에요. 컸던 분인데 몸이 붓는 병으로 죽은 거예요. 몸이 부어. 배가 진짜 남산만 하고 다리, 얼굴, 팔 다 부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의사가 그때 돈 2천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냥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고, 장의사도 다 여기저기 도망가 버리고, 가족들도 무섭다고 도망가. 날더러 그래, 그 목사님이 자기는 못 도망가겠더래, 목사라. 그런데 송곳 도라이바 있는 걸로 다 몸을 이렇게 다 벌집처럼 해서 물을 빼내도 바닥에 땅이 2cm 정도 물이 고였는데도 그 뭐랄까 몸 붓기가 더 올라오고 눈이 빠져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가장 무서움 안 타는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더래. 눈이 쪼만하고. 그래서 날 불렀다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선택받은 사람들. 이게 그 목사로 도망 못 간다는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몸이 붓는 걸 내가 실감. 몸이 그렇게 자기 몸에 4배까지 부를 수 있대요. 이해가 돼요? 그런 병에 걸려서 와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죽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배가, 다리가, 팔다리, 얼굴이 붓고 나중에 목이 부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계속 몸이 부어 오르고 침대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제 끝났다고 부인한테, 그 와치만니 선생 부인한테 장사 준비하라고 그러고 의사가 나가니까 부인도 한 30분을 울다가 나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아직 안 죽었잖아. 자기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못 움직이는 것 뿐이죠. 아무것도 부으니까. 근데 이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야.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뭐요? 서라. 움직일 수 있어야 서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에 전 정신을 모아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2시간 걸렸대요. 손가락. 그렇게 손에 힘을 못 얻어서 그 옆에 있는 커튼을 붙잡게 되고, 그 커튼을 붙잡으면서 몸을 일으켰는데, 일으켜서 몸에 서니까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이제 거구잖아 이제. 그래 섰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뭐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한 발짝 뛰는데 그가 20분 걸렸대요. 한 발짝 힘을 모아서 뛰는 4발짝을 그가 이렇게 걸어서 문 앞에 서니까 그 문짝이 팡 하고 나가서 떨어지, 그 육중한 몸에 문짝이 밖으로 튕겨서 나간 거야. 찬바람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떠오르더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분이 병원을 걸어 나와요. 그로부터 9년 뒤에, 죽었다는 얘기, 살았다는 얘기. 9년 뒤에 그분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 광동 지방에 자기 사형 선고 내린 그 병원 전도하러 들렸대요. 병원에 갔더니 자기에게 사형 선고 내렸던 영국인 의사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났더래. 근데 그분은 계속 살아서 그렇게 위대한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와치만리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그 와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을 다 재미없지만 읽었어요. 그 매력이 느껴졌어요. 나름 아주 두꺼운 책인데 다 읽었어요. 와치만리의 그 영적인 그게 좀 문제도 되지만 참 힘이 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믿자니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고 안 믿자니 그냥 또 두렵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믿지 말고, 믿음은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한순간도 믿음 없이는 결정할 수 없고 믿음으로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와치만니가 일어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어 놓으세요. 믿음으로 처음에 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라. 고린도후서 5장 1장 24절. 고린도후서 1장 24절.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살리라.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이 믿음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진단하기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걸 진단하는데 아주 간단하다고요. 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믿음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뭘로 시작하냐면 예배로 시작을 해요.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 믿음이 내 안에 열매로 맺혀지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이것은 믿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배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돼 있으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걸 믿고 왔지요. 바빠도 오셨죠. 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피곤해도 오셨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만 있는지 별로. 자, 힘들어도 왔죠. 피곤해도 왔죠. 바빠도 왔죠.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거절하고 왔죠. 예, 하나님과 약속인 예배가 더 소중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열매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예배에 성공한 것이 산 믿음입니다. 자, 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블레셋 군대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서 쳐들어오고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갖고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상 7장 7절 이하에 써 있죠. 블레셋 군대가 7절에 쳐들어오는데 9절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꼼짝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12절에 가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불과 우레로 블레셋을 내쳐셔서 그들은 에베네셀이라는 승리의 감사 예배를 또 드리지요. 13절에 가니까 사무엘의 사는 날 일평생 동안 블레셋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었다. 13절에 가보니까 잃었던 땅은, 그 다음 절에 14절에 잃었던 땅은 다 도로 찾고 회복하고 평화를 주었다. 그렇게 써있죠. 그 다음 절에 가니까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됐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예배 한번 온전히 드리니까 일생이 열려지는 거야. 멋있잖아요.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예배 우습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농간하고 장난치고 예배를 아주 그렇게 드렸잖아. 그런 놈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나가서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몸이 두 쪽으로 갈라져 죽고, 미안하지만 법궤는 뺏기고,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이 죽고 나라가 무너지잖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고 최고로 존중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엎드린다, 절한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그냥 앉아서 말씀을 받고 찬양을 올리고 예물을 올리고 하는 이 예배가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한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도한다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한숨이나 쉬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한 잔 꺾어버리고 푸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살면 기도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봐요. 마태복음 21장 찾았으면 아멘.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믿고 구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가난을 내어 쫓고 질병을 내어 쫓고 문제를 내어 쫓고 열어가야지 고민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장로 산 믿음이야. 기도하지 않는 장로 그 다음 말 안 해.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돼야 됩니다. 기도. 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째 예배로 나타나. 두 번째 뭐요? 기도. 세 번째는 감사로 나타나는 감사. 세 번째 뭘로 나타난다? 감사.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환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해 끝은 좋은 일을 맺을 거다. 좋은 열매를 맺을 거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반드시 마귀가 밤새도록 일을 갈아도 날이 새면 하나님의 일을 해놓는 거다. 이렇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앙의 삶의 원리는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감사로 나타나요. 도저히 억울해서 잠도 안 와. 정말 그럴 수 있어.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아니 죄로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니까 때려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억울한 일을 다 있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감옥 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감옥이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감사로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제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원망을 감사로 바꿉시다. 그러면 산 믿음인 거예요. 남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생각해봐요. 그게 마귀만 얼마나 좋아하겠어.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나가 그 수월의 음부라고 써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놀라운 것은 요나서 2장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가 감사를 하니까 그 다음 절에 응답이 와버리더라. 그래 안 그래요? 그 속에서 감사하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나서 2장에 보라고요. 감사했더니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거야. 우리 삶은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산 믿음, 원망하면 죽은 믿음. 우리 산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믿음을 가진 증거는 첫째 예배하는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자, 세 번째 감사하는 자.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산 믿음이 뭐냐? 포기, 낭망,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삶이 산 믿음이에요. 무슨 일로 좌절하십니까? 무슨 일로 포기하십니까? 무슨 일로 주저하고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산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려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진만 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찾았어요? 히브리 10장 38절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전진하는 거예요. 나아가세 나아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 싸움터로 나가세. 어디로 나가자고? 아니, 어디로 나가자고? 네? 싸움터. 권사님, 전쟁터 나가? 싸움터가 어디냐고. 싸움터가 권사님은 집이야. 집에 가서 남편하고 남편 장로님하고 열심히 싸우라는 게 아니고, 가정주부는 생활의 전선에서 부엌에 가서 안방에서 살림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싸움터야. 알아들어요? 직장인은 직장이 영적 전쟁터, 싸움터. 학생은 학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 내 자신과 게으름과 나약함, 욕심, 태만, 자꾸 내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저앉아 한숨이나 쉬고 있고, 낙심하고 움츠리고 있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우리 소명중앙교회가 힘있게 부흥되고, 아멘, 크게 해요. 이 어려운 중에도 힘있게 부흥되고, 누가 말해도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에 한국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 전진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죽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이 산 믿음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웁시다.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육신의 무력함과 싸워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